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에게는 공통점이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뭘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죠? 저와 여러분 다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소리냐? 어떤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느냐? 예수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제일 복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로또 복권에 아무리 많은 돈이 당첨이 돼도 이 땅에서 다 쓸 수도 없고, 그리고 이 땅의 삶이 끝나버리면 그것 역시도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사는 이 복을 이미 우리가 약속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말은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뭐냐?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정말로 예수 믿고 복받은 사람인 것을 몸으로 삶으로 표현할 수 있느냐? 그런 말이에요. 때때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원망이 있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행복하지 않으면 누가 행복하겠어요? 아니,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천국이 이미 보장되어 있는데 우리가 행복하지 않고 우리가 늘 아쉬워하고 늘 부족하다 그러고 늘 불평이 있고 늘 짜증나고 늘 원망한다면 과연 이 땅에 누가 행복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행복해야 돼. 그 행복이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드러나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의 또 다른 별칭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 거듭난 사람이에요. 거듭났다는 말의 또 다른 의미는 뭐냐? 구별된 사람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이 땅에 사람이 80억 산다 그래요. 지금은 70억이 몇 년 전이었는데 지금은 이미 80억이라 그래요. 지구상에 80억이 살고 있는 그 사람 가운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딱 따로 뽑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따로 떼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별칭이 구별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구별됐어요. 어떻게 구별됐느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구별됐어요. 저와 여러분은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오는 것도 하나님이 보내서 오셨고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를 그치라 하고 우리를 오라 하시고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그렇게 우리의 이마에 인을 쳤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마에 너는 내 것이라고 인을 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를 넘볼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를 건들고 우리를 흔들 수는 있지만 우리를 멸망시킬 수는 없어요. 왜? 하나님의 것이니까. 감히 하나님의 것을 누가 건들겠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요?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요?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그 구별된 그 모습이 우리 속에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한 사람은 이와 같은 두 가지 특징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본문의 말씀의 제목을 감사의 두 얼굴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은 반드시 두 가지 얼굴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건 뭐냐? 하나는 기쁨이고 하나는 감사예요. 사랑하는 우리 자유교회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에게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사함이 있어야 돼요. 사실 이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한 사람은 입술에 감사가 늘 달려있어요. 자, 오늘 본문 보십시다. 본문 2절에 보면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그랬네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항상 얼굴이 뭐 해야 돼? 기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기쁨.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그랬어요.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기쁨과 감사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 얘기예요. 역으로 말하면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기쁨과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응?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기쁨과 감사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은 서신서가 많아요. 편지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약 성경 편지들 가운데 기쁨의 서신이라고 말하는 빌립보서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빌립보서의 제목이 뭐냐? 기쁨의 서신이에요. 그런데 이 빌립보서를 쓴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그는 이 편지를 쓰면서 무려 16번이나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쓸 당시 그의 형편은 어땠냐? 그는 감옥에 있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라 그래요. 감옥에서 편지를 썼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몸은 감옥에 있어 비록 감옥에 있지만 그 성도들에게는 뭐라고 편지했어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본인이 감옥에 있어도 현재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영어의 몸이 되고 나는 갇힌 몸이 되었어도 나는 내 삶이 기쁘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내가 감옥에 있고 어려울지라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라. 나는 기뻐한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누구를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기뻐하라고 편지를 쓴 것이 빌립보서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빌립보서의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4장 4절이에요. 찾아갑시다. 빌립보서 4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 믿고 사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니까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 사람은 어떤 삶이라는 거죠? 기쁨.
기뻐하는 삶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뭐냐? 감사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편지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봤더니 그가 강조하는 강조점이 있더라는 거죠. 하나는 뭐냐? 성도는 기뻐하라. 성도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라는 거예요. 이게 성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유명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잖아요. 여기서는 세 가지를 강조했어요.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그러니까 가운데 기도하라 하나를 빼면 기쁨과 감사는 항상 따라다녔어요. 사랑하는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 기쁨의 삶이요 감사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삶 속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라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때 우리의 마음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한 마음이 솟아오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기뻐하고 감사하려면 어떻게 우리가 하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은 기뻐하고 싶죠. 마음은 감사하고 싶죠. 그런데 기쁨이 안 나오는데? 감사가 우러나지 않는데?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너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고 그 비결을 말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자족하는 신앙을 가져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으려면 첫째, 자족하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에 필립 하트라고 하는 교수가 있었는데 이 교수님이 재밌는 상상을 했어요. 어떤 재밌는 상상을 했냐? 자, 이 지구라고 하는 이 별 속에는 현재 몇 명이 살아요? 80억이 산다 그랬죠? 이 80억이 사니까 우리가 감이 안 와. 숫자가 너무 커. 그래서 이 사람이 비율로 따져가지고 지구라고 하는 이 별 속에 100명이 산다고 했을 때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가에 대해 이분이 학자이기 때문에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 필립 하트라고 하는 교수가 지구상에 100명이 산다고 했을 때 지구상에는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가를 이분이 데이터로 딱 조사를 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세계가 만약 100명이 사는 마을이라면, 지구에 사람이 100명이 살고 있다면 과연 어떤 모습일까? 100명 중 아시아인은 57명, 유럽인은 21명, 서구인은 14명, 아프리카인은 8명. 그러니까 이 지구라는 마을 속에 인구가 아시아권 인구가 제일 많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00명 중 남자는 52명, 여자는 48명. 남자가 약간 많죠? 100명 중 유색인종은 70명, 백인은 30명. 100명 중 예수 안 믿는 비기독교인은 70명, 예수 믿는 사람은 30명 그랬어요. 상당히 많죠? 30명이니까. 근데 이 30명은 우리 기독교인들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캐톨릭도 들어가고 정교회도 들어가고 이집트의 koptik교회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어떤 종파든지 다 포함한 얘기예요. 그래서 지구라는 마을에 100명이 산다고 봤을 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70명, 예수 믿는 사람은 30명. 100명 중 6명이 세계 부 59%를 차지하고 있대요. 세상에 있는 모든 돈을 딱 모아놓는다면 그 중에
59%를 6명이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6명이 다 미국인이다. 그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100명 중 80명은 적정 수준에 못 미치는 주거 환경에 살고 있고 100명 중 70명은 문맹, 100명 중 70명은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나라에 글을 읽지도 못하고 쓸지도 못한다. 그런 말이에요. 70명이니까 얼마나 많아요. 100명 중 50명은 현재 영양 부족 상태, 100명 중 1명은 지금 임종에 가까워 있고 100명 중 1명은 지금 임신해가지고 출산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것과 태어나는 것이 이제는 똑같아졌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심각하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100명 중 1명은 대학 교육을 받았고 100명 중 1명은 컴퓨터를 소유하고 있다. 여러분 놀랄 일이에요. 여기 가운데 여러분이 대학 교육을 받았다면 여러분은 100명 중 1명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개인 컴퓨터가 됐든 데스크탑이 됐든 컴퓨터를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100명 중 1명에 속해 있는 특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필립 히터 교수는 통계에 따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집이 있고 먹을 음식이 있고 글도 읽을 수 있으며 컴퓨터까지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가장 최고의 윗단계에 살고 있다. 그러니까 이 교수님의 발표에 의하면 우리는 불평할 것이 없어요. 이미 우리는 100명 중 1명에 속해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지구가 생긴 이래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가 그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가장 평화롭고 가장 잘 살고 있다고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가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잖아요. 여러분 전 세계가 지금 우리 한국을 주목하고 있어요. 한국이 없으면 그 나라 산업이 안 돌아가요. 왜? 한국이 컴퓨터 칩을 만들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한국이 없으면 이제는 살 수가 없어. 그럴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 한국이 잘 사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축복된 삶이냐 그 말이에요. 아멘? 제가 최근에 세계보건기구를 통해서 알아봤는데요. 지구상의 인구가 몇 명이에요? 80명이죠. 근데 그 중에 23억 명이 화장실이 없대요. 80억 인구 가운데 23억 명이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다 알아서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렇게 살겠어요? 저와 여러분은요 너무나 많은 특권을 누리고 살고 있어요. 너무나 많은 특권을. 그 말의 의미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상위 1%에 그 속해 있으면서도 나는 불행하다, 나는 힘들다, 나는 행복하지 못하다, 나는 왜 이렇게 복이 없나, 혹시라도 혼자라도 그렇게 생각했다면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낮은 수준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찾아갑시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에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 교독합니다. 내가 궁핍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현재 자기가 궁핍해서 하는 말이 아니래요. 현재 자기가 감옥에 들어있어가지고, 여러분 감옥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잘 먹겠어요? 내 형편이 현재 이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어떤 형편이든지 만족하는 것을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훈련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12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에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도 처할 줄 아는 일체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나는 어떤 형편이든지 적응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적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많이 있으면 많이 있는 대로, 적게 있으면 적게 있는 대로 나는 하나님 앞에 한 번도 나는 원망하지 않겠다. 이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온다고요? 자족의 신앙에서 나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가진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자족한 사람이에요. 난 왜 이렇게 못났지? 나는 왜 이렇게 부모를 잘 못 만났지? 나는 왜 하는 것마다 일이 잘 안 되지? 이렇게 늘 부정적으로 사는 사람은 자족한 신앙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형편이든지 그 형편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사람이 실제로 정신건강적으로 건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우울증 오지 않아요. 이런 사람은 정신병이 걸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이 자족신앙을 소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의 영적 현주소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뭘 알아야 된다고요? 영적 현주소. 자, 무슨 말인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가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구 때문에 기뻐하라 감사하라 그래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은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누구 얘기해요? 예수님 얘기해요. 성경은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딱 하나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건 뭐냐?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주제가 구원이잖아요. 그 구원은 누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부터 우리가 받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모든 인생의 근거, 살아야 될 이유, 그 이유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물어보십시다.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이후에 우리의 영적 상태가 바뀌는 건 여러분 아시죠?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 어땠느냐?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했지만 로마서 5장 6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랬어요. 자,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어떤 상태라고요? 연약할 때라는 거예요. 연약할 때. 나는 예수 믿기 전에 나는 배움도 있고 내가 회사도 대기업에 다니고 내가 가진 것도 있기 때문에 나는 연약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그렇게 혹시 말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연약함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연약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연약하다 이 말은 영적으로 무능하다 그 말이에요. 왜 무능하느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원죄를 안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우리 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패한 인간이고 우리는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상태는 우리가 지난 시간 오후에 공부했잖아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우리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무능하기 때문에 이 죄의 굴레에서 우리가 헤어날 방법이 우리 자신에게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연약한 때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때냐? 로마서 5장 8절에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랬네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우리에게 유전으로 내려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죄가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날 때 부모로부터 DNA를 물려받은 것처럼 부모가 지은 죄, 그러니까 인류 조상 아담이 지은 죄를 우리가 그 후손에 물려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태라고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로마서 5장 10절에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됐을 때 그랬네요. 원수. 그러니까 연약할 때 죄인이었을 때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 하나님과 원수 됐을 때 그 말이에요. 여러분 물어보십시다. 하나님과 원수가 됐다는 것은 뭐예요? 서로 적이라는 얘기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척을 지고 하나님과 원수가 됐으면 여러분이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없어요? 뭐 이길 수 없죠. 결과는 뻔해요. 하나님 없는 인생에 가는 길은 정해져 있어요. 그게 어디예요? 지옥행이잖아요. 사람은 이 땅을 떠나게 되면 반드시 둘 중에 하나 간다 그랬잖아요. 하나는 천국이고 하나는 지옥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인생이 왜 어디서 갈라지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인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그 차이가 인생을 그렇게 나눠버린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인생의 결론은 뭐예요? 지옥행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지옥은 어떤 곳이냐? 제가 성경에 봤더니 여러 군데 나왔어요. 셀 수 없어요. 누가복음 16장 24절에 봤더니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그랬네. 여러분 지옥은 뭐예요? 불꽃이 있는 곳이에요. 불꽃. 쉽게 말하면 불바다다 그런 말이에요. 마태복음 13장 41절 42절에 보니까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거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서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풀무불은 어떤 불이에요? 옛날에 대장간에서 풀무불 있죠? 이 풀무불을 하면, 풀무질을 하면 그 불이 얼마나 뜨거운지 쇠를 녹이고 쇠를 달궈버린다는 거예요. 지옥이 그러고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여기 들어가가지고 죽어버리면 괜찮아. 근데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천국이든 지옥이든지 그 인생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행복하게 사느냐 영원히 비참하게 사느냐 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런 형편에 놓였던 사람이다 그런 말이에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라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불못에 던져지리라. 불못이 뭐예요? 물못, 연못은 물이 있지만 불못은 불이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운명이 이미 이렇게 정해져 버렸어. 불못에 갈 수밖에 없어. 이 불못에서 영원토록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놓였던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이제는 이와 같은 상태에서 벗어났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갈 곳은 영원한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의 영적 현주소를 한번 기억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멸망하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이제는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왔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진정한 감사는 드림이 있어야 해요. 여러분, 자녀는 응당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그것은 인간으로서 마땅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도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1년에 기독교에서 절기가 4절기가 있는데 그 4절기 가운데 2절기가 감사절이에요. 전반기에 드리는 맥추감사절, 후반기에 드리는 추수감사절. 그 말의 의미는 뭐예요?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 앞에 드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어로 뭐라 그래요? 감사절을. 땡스 기빙 데이 그러잖아요. 감사는 뭐예요? 기빙, 드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지만 이 감사절은 우리가 표면적으로, 추상적으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 몸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몸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말의 의미는 그걸 예배라고 그래요.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 자는 하나님 앞에 이미 감사가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 거라고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그런 생각과 그런 사고를 가지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뭘 드려야 될까요? 첫째는 우리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거예요. 찾아가십시다. 신명기 16장 16절 17절이에요. 신명기 16장 16절 17절 교독합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시대에 절기가 7개였어요. 그래서 7절기라 그래요. 근데 그 7절기 가운데 특별히 3절기는 반드시 이스라엘 남자는 예루살렘으로 와야 돼. 디아스포라, 다른 나라 이민하고 산 사람일지라도 이 3절기 때는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라는 거예요. 구약은 제사, 신약은 예배라 그랬죠? 같은 의미예요. 자, 그러면 잘 봐요.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이에요. 무교절은 뭐냐? 6월절이에요. 무교절은 6월절과 같은 의미예요. 칠칠절은 뭐냐? 칠칠은 49, 오순절이라 그러고 이때 첫 번째 결실한다 그래서 맥추감사절을 칠칠절이라 그래요. 아멘? 그 다음에 초막절.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 때 그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셨고 이끌으셨는가를 잊지 말라는 의미에서 그들이 초막을 짓고 살아요. 그래서 초막절이에요. 이 절기는 이스라엘 모든 남자는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으로 오라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를 배웁되,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막의 원뜻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얼굴집이라 그랬어. 구약의 성막의 원뜻이 뭐다? 하나님의 얼굴집이에요. 그러니까 성막, 성전, 교회는 같아요.
하나님의 얼굴집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을 배웁고 하나님을 아련하는 장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의 이 예배도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려 나오는 날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러잖아요. 여호와를 배울 때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가 주일 헌금을 드리는 거잖아요. 17절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많이 주시면 많이 드리고 복을 조금 주셨다고 생각하면 조금 드리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느냐? 힘대로라는 말이에요. 힘대로. 여러분 우리가 레이기를 공부하고 있지만 소와 양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소와 양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못 드는 사람은 뭘 드려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드리는 거예요. 산비둘기, 집비둘기도 살 돈이 없어가지고 죄 용서받고 싶은데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드리라 그래요? 곡식가루 갖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뭐예요? 형편대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 결론을 얻었어요. 하나님은 숫자 개념이 없다. 우리 하나님은 숫자 개념 없어요. 하나님은 숫자 개념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많고 적음이 없어. 그래서 뭐라 그래요? 성경은 너의 힘대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은 반드시 물질로 하나님 앞에 그 감사를 표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8절에 뭐라 그러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이 이 추수감사절 예물은 향기로운 예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드려야 되느냐? 찬송을 드려야 돼, 찬송. 자, 히브리서 13장 15절 찾아갑시다. 히브리서 13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저와 여러분은 항상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 예배를 드릴 때 그 속에 찬송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말이에요. 찬송은 뭐냐? 찬송의 제사래요. 찬송의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늘 뭐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 찬송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지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늘 찬양해야죠.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헌신을 다짐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뭘 드린다고요? 우리의 헌신을 드리는 거예요. 헌신. 헌신을 드리고 헌신을 다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기 전에 예수를 가장 미워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두고 매로 때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렇게 핍박하고 그렇게 성도들을 괴롭혔던 그 자가 자기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리고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이렇게 큰 죄를 용서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나를 어여삐 여기시고 나에게 직분을 주셨으니 나는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찾아갑시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그냥 제가 읽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을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주신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감사했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 다 직분이 있잖아요. 서리집사, 또 안수집사, 권사, 장로, 목사, 이 직분이 있잖아요. 이 직분을 여러분이 버겁게 생각하면 여러분의 신앙이 왜곡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직분을 주시든지 그 직분에 대해서 감사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직분을 감당하려고 애를 써야 된다, 그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분에 대해서 감사하고 헌신을 드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마땅한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일평생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는 스스로 결혼하지 않았어요. 독신으로 살았잖아요. 그는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어요. 그는 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도 있었어요. 그는 매를 맞고 죽을 지경에 있을 때가 여러 번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일평생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왜? 하나님이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를 그는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렸다, 헌신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뇌분비학 전공 교수였던 한스 셀리라고 하는 박사가 1958년도에 노벨 의학상을 받았어요. 1958년도니까 제가 태어나기 전이네요. 3년 전이네요. 근데 이분이 뭐가 대가냐? 스트레스에 대한 대가예요. 이 사람은 스트레스를 연구했던 사람이에요. 스트레스는 만병의 원인인 거 아시죠?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이 나만하지 못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눈에 충격이 와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위장, 심장, 신장 다 스트레스가 와요. 소위 말하면 망가지는 거예요. 이 스트레스를 이분이 일찍이 연구했어요. 그래서 노벨 의학상을 받았어요. 이분이 이제 하버드 대학에서 은퇴하면서 마지막 고별 연설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강단에서 내려오는데 대학생 한 명이 찾아가가지고 이 교수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던져요. 교수님, 우리는 지금 스트레스 홍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 있는 딱 하나, 약으로 말하면 단방약, 비방약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딱 그러니까 이 한스 셀리 박사가 딱 한마디만 했다 그래요. 왜? 이 청년이 딱 한마디, 진짜 스트레스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좋은 처방 한 가지만 해달라 그러니까 이분도 한 가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뭐였을 것 같아요? 여보게 청년,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좋은 양약은 감사라네. 그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이에요. 제가 이 추수감사절 때마다 여러분이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를 곱씹어보고 생각해보라 그랬어요. 왜? 그래야지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이 충만해지니까. 그러나 혹이라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충만한 감사가 없었다면 오늘 본문이 그 해답을 줬어요. 첫째는 자족하는 신앙을 가지십시오. 두 번째는 여러분의 영적 현주소를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에서 나를 생명으로 옮겨주셔서 천국 백성이 됐다는 이것을 잊지 않으면 우리 속에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오히려 감사가 충만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간섭이요, 하나님의 축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어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마치 우리는 우리가 가진 재능으로, 우리가 가진 지식으로, 우리가 가진 경험으로, 우리가 가진 물질로 다 될 줄 아는데,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인 것을 이 아침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우리 속에 하나님 앞에 감사에 대한 그 마음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자족의 신앙이 되지 않았다면 자족할 수 있는 신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나의 영적 현주소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내가 예수 믿기 전의 상태와 예수 믿은 후에 내 삶의 변화와 그 영적 상태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는 너희가 여호와의 전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그 힘대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물질을 드리게 하시고 찬양을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헌신을 드릴 수 있는, 그래서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